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 나팔 불어주셔서 우리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존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나팔 힘차게 울려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다가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의 순간에 오실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인생으로 살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사는 순간에 주님이 급속히 우리에게 임할 때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시더라도 우리의 건강한 신앙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0장도 역시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한 나그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가 방황하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이쿠, 큰일 났다 싶어 열심히 주랭랑을 놓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 밑으로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절벽 끝에
칡넝쿨이 한 7, 80개 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천호 신조로구나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큰 뱀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아주 딱한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그가 붙들고 있는 칡넝쿨이 한 개 한 개씩 계속 끊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쥐가 그 칡넝쿨을 하나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칡넝쿨을 붙잡고 있는 이 나그네의 머리 위에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지나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게 꿀이었어요.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벌통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한 방울씩 나그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 꿀을 핥아먹기에만 바빠서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마는데, 바로 이것이 곧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호랑이와 뱀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형을 이미 언도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죽죠.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지요. 시한부 인생을 사실은 뭐 어떤 병을 가진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날짜가 언제인 줄을 모르는 거지. 우리는 다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 80개의 칡넝쿨은 이미 눈치채신 대로 나이 또는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재미들을 말합니다. 흔히 인생을 고연히 광야니 하지만 인생에는 우정이니 사랑이니 성공이니 하는 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쾌락들, 즐거운 꿀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신은 아직 젊고 내세에 관하여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자신은 별로 염려가 없으며 나중에 계기가 주어지면 생각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복음을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 없이 염려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아무리 염려를 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를 모르는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생각과 염려에 무지한 거예요.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어리석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요.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진정한 두려움 없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애굽의 심판 이야기를 보시면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날, 그날이 가깝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행복이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인생, 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사는 인생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서는 늘 칼을 들이대는 역사를 써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애굽은 근동의 강대국으로 오랜 세월 군림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에도 애굽은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울 정도로 강한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로 급속히 나아간 것도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르누고에게 대패한 데 연유가 적지 않아요. 그렇게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은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장소요 사탄의 거처로 묘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토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일대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로 그렇게 묘사되어집니다. 이 같은 애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때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가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당하고 패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는 종말론적 상황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종말의 악의 세력이 멸절을 당할 것이로되 그 주력군이 격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한 자는 바알세불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종말론적 상황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지요. 이는 당시 그 근동의 패자로 등장할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도 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애굽도 될 수 있죠.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뜨인 돌에 의해서 파괴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종말의 사탄의 세력이 주의 심판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용, 땅에서 나온 짐승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국 그 정수리가 찍힘을 받으며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그 사탄의 연합 세력도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사탄만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동맹국들도 남김없이 파멸을 당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거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전에 이들 국가는 애굽과 정치적 결속을 맺음으로써 애굽의 보호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악의 세력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동일한 일을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는 주도자들뿐 아니라 그것에 연합하는 공범자들까지도 엄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위기에 처한 애굽을 원조해준 그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도 여지없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9절에는 그 가장 근접한 동맹국이었던 구스를 가리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이상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이른 줄도 모르고 사단의 악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염려 없다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는 염려 없다고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을 목도하고서도 거기서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연합하고 옹호하는 자는 죄인과 똑같이 취급되어 처단될 것입니다. 종말에 시행될 심판도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단을 위시해서 그의 추종 세력들은 모두가 악으로 취급되어서 심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과 결별하여 신중히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악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이나 나태나 크고 작은 불의한 생각들이나 이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악의 세력과 연합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 것이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생각할 그 어떤 것,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28장에서 보았던 표현이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나왔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매 맞고 나서야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25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일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링 위에서 경기를 한 선수, 그것이 권투이거나 레슬링이거나 어떻든 그 링 위에서 경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양쪽 선수를 심판이 팔을 딱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승리자의 손을 탁 들어주잖아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팔을 탁 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보장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눈 팔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무엇보다 악과 결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팔을 들어 올려주시는 이 한결같은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의도하심이 아니라 너희는 이처럼 어리석은 심판 가운데 또 악과 결탁하여 게으름과 나태로 사는 불신앙적 모습을 떨쳐버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손들어 주실 만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최선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신용이나 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하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일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주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준비하며 사는 은혜의 한날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사시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오래 사시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고백으로 사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